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미리 앞서서 여러 거울로 보내시면서 필요한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너희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그러면은 그 이리때 속에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면, 보내지도 않겠지만 보낸다면 좀 더 예민해지거라, 소리를 잘 듣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거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아요. 두려운 생각도 들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땅이 그냥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아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왜 하필 뱀입니까? 첫째 단락이에요. 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좋지 않은 인상을 다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한 게 바로 뱀이었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그 뱀이 시험을 하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러고 쫓겨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뱀, 사탄과 우리 인간은 원수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뱀, 사탄과 우리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모든 인류는 다 아버지에게서 유전자를 받고 어머니에게서 또 받고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니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초적인 복음이다 라고 많이들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구원의 그림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거죠. 어찌됐든 뱀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또 뱀과 원수가 되고 이런 관계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왜 하필 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3장 1절이죠. 창세기. 거기에 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자, 우리는 간교하다는 말과 지혜,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교하다는 뜻을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뱀이 가장 아룸하더라 그랬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영어로 prud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8번. 그리고 2번은 crafty. 그리고 1번은 subtle이라고 번역됐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할 때 그게 subtle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름이 일반적으로는 pruden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아주 신중하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아주 심각한 자세로 하는 것이 바로 뱀의 특성이고 이게 사탄의 특성이더라 하는 거고요. 또는 crafty, 어떤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ubtle하다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바로 이 아름을 뱀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역시 보면은 예민하다, 섬세하다, 치밀하다, 그리고 교묘하거나 능란하거나 또는 미묘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subtle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은 사실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섬세하고 교묘하고 능란하고 이런 뜻을 다 가진 단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신약 성경에서는 프로니머스라고 14번을 쓰여요. 지혜롭다는 단어가.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아룸이라는 단어와 이게 뜻이 같은 것인가?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니머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거라. 프로니머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역시 프루던트라고 영어로는 번역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룸과 신약의 헬라어 프로니머스는 근본적으로 신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라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신중한 행동을 하거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중한 그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지요. 왔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근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니 깜짝 놀라서 다시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찼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러고 이제 헤롯이 자기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돌아가려다가 꿈에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헤롯의 속셈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태어난 아기를 찾으면 죽여버리려는 게 그의 속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일생생활을 할 때 순진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원수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속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용모가 해를 입고 그리고 달을 발에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피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서 물을
확 입에서 토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받아서 그 여인이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12장에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그 용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삼키려고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이 그 하수인이 되는 거죠.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내용을 알 리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또 나중에 기록된 책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해서 그걸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결코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면 돌아가는 거죠. 가서 다 알려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고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지시해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대로 가면 그럴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삶만 가지고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예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면서 그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을 그럴 때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군대 장관을 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국은 이제 다 쇠했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다윗을 만나러 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 다윗의 장군이죠. 이 요압이 듣고서는 성을 냅니다. 그러고 신하들을 보내서 빨리 쫓아가서 아브넬을 다시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헤브론,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수도죠. 거기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나가서 뭔가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이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자, 아브넬이 좀 더 조심하고 요압이 자기를 불러들이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뱀같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죽음을 하고 말지요. 자,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여러 번 했지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느라고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바치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세금 바칠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은 당장에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은전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니까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로마 황제 시저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시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누구도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오묘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또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할 때도 그렇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할 때도 그렇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꿇어앉히고 모세는 이러한 여인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뭔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고 참으로 지혜의 정점에 있는 그런 지혜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혜로워하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계산 잘한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시험 성적 좋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심성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거듭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절을 더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의 거룩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복음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단순히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술꾼이 꺼느럭거리고 가는데 거기에다 예수 믿으세요. 또는 초상이 난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은 반발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워하라. 지혜로워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주님은 상황을 잘 살펴서 하거나 또는 그걸 참고 눌러두고 이렇게 할 걸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이군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비둘기의 순결은 또 뭘까? 자, 레위기 1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소도 제물이 될 수 있고 양도 제물이 될 수 있고 염소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종류에선 단 한 종류, 비둘기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새 중에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가 바로 비둘기라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비둘기로 비유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귀한 존재인가, 성령을 비둘기에다 비유하실 정도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비둘기의 순결함, 이걸 우리가 본받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결하라 그랬었는데 이 순결은 뭘 말할까?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것은 unmixed,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ure,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냐면 포도주나 금속 종류 이런데 또 기타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기 순금 덩어리가 광산에서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불순물이 없어요. 100% 순수한 금이에요.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미국의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그중에 자연사 박물관 가 보면 참 그 광물질 쫙 나열했는데 한 부분에 이 순금들, 광산에서 나온 그것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너무 찬란하죠. 갖고 싶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황금이 생성이 될 때 100% 황금끼리만 뭉쳐서 순금이 됐어요. 이런 걸 가지고 아케라이오스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다른 잔물이 들어있지 않은 1%도 0.1%도 잔물이 없는 그런 걸 갖다 아케라이오스라고 하고 순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포도주가 있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잘 모르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놀랍게도 블렌드가 많대요. 그러니까 포도 농장에 A라고 하는 품종과 B라고 하는 품종을 흔히들 두 품종을 이렇게 재배한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어느 해는 A가 잘 되고 어느 해는 B가 잘 된대요. 마치 보험 들듯이 두 품종을 심어서 그래가지고 A로 포도주도 만들고 B로도 만드는데 그걸 섞어서 그래가지고 제품을 내면은 그게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주들이 이렇게 혼합된 포도주래요. 그런데 아케라이오스는 혼합되지 않은 포도주 이런 걸 갖다 아케라이오스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또 우리들의 마음에 관해서도 써요. 그래서 without a mixture of evil, 악이 섞이지 않은, 정말 저 사람은 눈꽃만큼도 악이 없어, 그런 사람을 아케라이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ree from guile, innocent, simple 이런 게 다 아케라이오스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모하라는 뜻이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로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거기에 뭔가 다른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가 들어오면 이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뜻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 또 만인구원론, WCC의 사상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교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세상을 본받거나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비둘기의 순결이에요. 또 세상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시면 그게 비둘기의 순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핵심을 다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뱀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조심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러고 또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라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는 타락된 교리에 여러분들이 그걸 속아서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믿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런데 둘 다 좋습니다. 그렇죠? 조심성 있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혼입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입시를 앞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말하자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하고 다 읽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이 담긴 사복음서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능통하지 않았습니까? 12살 때 이미 율법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사흘을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도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3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셨는데 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서 우리 힘과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찾지 못할 것이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 거짓된 신학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